함께 읽은 말씀 중심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미국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하는지 제가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이나 또 대한민국에서 이쪽으로 이민 와서 사는 한국 성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웁니다. 뭐 유치원부터 다니는 아이들 같으면 유치원부터서 노래로 배워서 외우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쪽으로 사랑하사. 뜻은 아니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세상을 이쪽으로 사랑하사 이렇게 된다고 말도 안 통하는 애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그냥 암송하는 재미로 하는 거지 그 말씀의 그 깊이와 그 오묘한 사랑을 가슴 속에서 우리 영혼이 느끼고 깨닫기는 참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우기는 외웠는데 좌우지간 외우고 보자 또 외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가슴에 묻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좋은 성경 구절로 바뀌었냐면 가슴에 그냥 팍 꽂히고 와닿는 것이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자였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도 강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의도에 가면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양반이 그것을 어떻게나 많이 가르쳐놨던지 그냥 그 말은 아멘소리도 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목까지 아주 그냥 딱 입맛에 맞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삼박자 축복.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니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데 거기다가 누가 토를 달겠어요? 성경이 그랬다는데 또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충성된 성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성경에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박사 축복이라고 하는 이것에 그냥 너무너무 입맛이 들어가지고 이 말을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그 양반이 맞았는가 틀렸는가 우리가 뭐 여기서 시비를 가리려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는 10명 데리고 목회하고 있고 그 양반은 몇십만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감히 덕다리가 그런 사람의 설교를 비판하다니 그렇게 말해도 내가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죠? 네.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다 대놓고. 그런데 그 말이 정말로 그런 뜻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말씀과 이 찬양과 함께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다운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을 다 배려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큰 것이 옳은 것이고 큰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되게 퀴즈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0명의 답을 고르셔가지고 100명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답을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100명이 3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75명이 손을 들었어요.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20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5명이 손을 들었어요. 아, 3번이 맞다. 왜? 75명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은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딴소리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정답으로 생각을 하고 성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그 양반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입대이로 정말 성도들을 다 배려하고
요한이 내 설교 듣고 시비를 하고 나하고 따지겠다고 한다고 나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빨리 저 같은 사람 그렇게 보겠습니까? 듣지도 않죠.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엇을 두고 하는 소리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 3서가 아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 그냥 편지 서류의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그 다음 3절 4절에 나와요. 3절 4절을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더라.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전도자들이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훌륭한 제자들이 다 죽고 그 밑에 또 속 제자들도 다 죽어가고 그러나 그 제자의 밑에 또 제자가 있고 제자 밑에 또 제자가 있고 제자를 삼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정수와 전도하러 다녔던 그 사람들이 가이오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접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가이오에게 그 많은 은혜를 나누고 왔는데 갔다 온 사람마다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이오 그분 안에는 정말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전도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 오늘 편지에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잘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최고의 기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그 말은 성도들이 그 말이죠. 내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게 지금 3장에 요한 3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인데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나는 없다. 사도 요한의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그것뿐이다.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그 얘기를 와서 하더라고요. 가이오 당신에 대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얘기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뭐길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의 뜻은 앞에 2절에서 말하는 내 영혼이 잘 된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한 거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한 사람 또 이름이 나와요. 그 가집사라고 그랬어요. 가이오는. 그런데 D집사가 있어요. D집사. 뒤지려고 그랬는지 D집사이다 이거는. 네. 뒤지게 생겼어요. 다 보니까 그 꼴이. 여기 보세요. 구전에 보면은 D집사가 나오는데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항상 교회에서 자기가 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라는 사람이죠. D집사. 뒤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 이 사람. 그렇게 말해도 조금도 합당한 벗어나지 않는 말이야. 그 교회에서 맨날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기 눈밖에 난 사람은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타구니 밑에다가 밤송이를 넣고 견디지 못 견디는 이 디오드레베한테 붙들렸다가는 죽는 이는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에 보세요.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그 사랑 많으신 사도 요한도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내가 가면 가만 안 놔둔다 그 말이죠. 그가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비방했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얼마나 악한 말로 비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을 욕하는 사람, 악한 말로 비방한 사람 어떻게 또 이런 사람 교회에 남아있는지 몰라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냐. 그 순회 전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한 사람도 교회에서 맞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 누가 맞아들입니까? 가집사이신 가이오께서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맞아들이면 그대로 놔두기나 할 일이지. 10절에 뭐라 해서 그 다음에 보면 지는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사람 재판해가지고요 면직시켜서 출교시켜야 돼요.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노예 가서 한 사람 면직시켜서 교회 못 나오게 출교시켜 놓고 왔어요. 그걸 하라고 또 저보고 재판국을 맡겨줘서 어쩔 수가 없이 내가 재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재판국을 하고. 그래서 당신은 장로 면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출교.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면 경찰이 연락해서 바로 제의로 잡아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오늘 연락이 왔네. 한 번만 살려달라고. 못 살려줘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 이 D집사 같은 사람. D점 마땅한 사람. 물론 나도 주님 앞에서 죄를 생각하면 나도 D점 마땅한 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생각하고 그 죄를 생각할수록 입이 1000만 개라도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도 시원치 않은 죄인인데 이건 뭐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가 하기 싫으면 말들이지 또 지가 하기 싫은 걸 누가 하면 또 그걸 못 봐. 그래서 쫓아내고야만. 이야,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절에 설명하기를 사랑하는 자요. 이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물론이죠. 그러나 이 디오디레베 같은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이거 기가 막히게 보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장로까지 됐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그래도 지난번 재판국에 있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도 죄를 뭘 내렸는가 봤더니 근신하시오. 근신 6개월. 근신이 뭡니까? 참회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조용히 다른 사람의 본을 보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성문을 써가지고 노예에 제출하시오. 반성문까지 써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다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근데 그 재판을 내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밑에다가 다시 한번 그러면 당신은 면직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써가고 보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근신을 6개월 동안 하시고 그랬는데 근신하지 않고 또 이상한 짓을 하다가 그래서 면직하고 거기다가 덮어가지고 하나 얹어서 출교까지. 방전 직분자들은 면직이 최고의 벌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 면직이 되면은 그냥 일반 신자로 돌아가죠. 최고의 벌이. 교인은 최고의 벌이 뭐냐면 교회를 내어 쫓는 거예요. 출교. 교인에게는 직분이 없는 일반 교인 그런 것은 출교라고 하는데 최고의 벌이죠. 근데 항존직을 맡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단수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권위 그 직을 박탈시킵니다. 근데 박탈시켜 놓으면 그게 교회에서 더 난리를 치거든요. 이제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항존직에 한해서는 면직을 시킨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교까지 얹어서 예관했는데 살려달라고 다 해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의 아주 원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뜯어봐야 되거든요. 잘 새겨봐야 돼요. 자, 영원히 잘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땅에 육체는 묻어버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게 뭐겠어요? 영혼이 망하지 않아야 되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나아가는 것이 잘 되는 거죠. 그죠?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니까 그 아버지를 날마다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마침내 함께 나아가는 그 영혼이 잘 됩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소망이 뭡니까? 소망.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건 지금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왜 사랑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느냐면 사랑은 죽어도 영원히 남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보세요. 믿음은 살아있고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목숨이 끊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의 기회가 다시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시 기회가 없는 거고, 소망 역시 살아있고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목숨이 끊어져 봐요. 사랑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소망에 대한 믿음, 이것이 어디에 두는 거냐면 이 근거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이 과장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부장이 돼야 되는 게 소망이고, 부장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전무가 되고, 전무이사가 됐으면 그 다음에 또 회사에 사내에 더 높은 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로 계속 올라가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소망이에요. 자식들도 공부를 해서 직장을 더 좋은 직장, 인류의 직장으로 올라가는 게 소망이에요. 다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제 대학 졸업한 사람이 나는 나중에 큰 회사의 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소망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이 갖고 있는 소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를 가만히 구분해봐요. 영혼이 갖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10년 뒤에나 20년 뒤에 사장이 됐다 하는 소망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건 10년 뒤에 20년 뒤에 과연 내가 소망이 사장이 되어 있을지, 소망대로, 아니면 여전히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을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없는 것이며 가봐야 아는 것이며 그때 가봐도 될까 말까 하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지금 계신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살기를 원해서 이민을 신청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연락이 갔단 말이에요. 당신은 이제 앞으로 6개월 뒤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일이 진행이 되었으니 이제 준비해라, 그런 편지가 왔다고 해봐요. 그럼 6개월 남은 사람이 미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이민을 신청했다가 이제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미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쪽에. 아메리카 대륙의 중부 지역에 분명히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개월 남았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차가 부릉부릉 하다가 꺼지고 부릉부릉 하다가 잘 안 나가고 아이 차가 15년 동안 그냥 애껴서 타다 보니까 썩은 털털해져가지고 엔진도 하다 꺼지고 고장도 잘 나고 그러는데 새 차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6개월 뒤에 미국 들어가서 웬만하면 안 삽니다. 웬만하면 안 삽니다. 그냥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사는 거예요. 이제 6개월 뒤에 미국 들어갈 거니까 그 참 저 참 다 버리고 갈 건데 고만고만 살다가 6개월 뒤에 간 사람이 거기서 큰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절대로 안 사죠. 왜? 미국이 있으니까. 6개월 뒤에. 그렇게 확실한 소망이라니까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소망은 그렇게 분명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도.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몸과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마음이 항상 내 심장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 있어야 돼. 미국 이민을 6개월 뒤에 들어올 사람이 미국의 마음을 두고 살고 미국의 마음을 두고 모든 생활을 정리해 가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영혼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우리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잘이라는 말이 영어의 well, good 그런 뜻이거든요. 헬라 말에는 you라는 단어 하나인데 you라는 말이 good, well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호도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호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좋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영혼이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길로 가고 있는가? 좋은 길로 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바르게 가는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로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는 뭐냐? 네가 진짜로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느냐. 미국에 6개월 뒤에 도착하려고 이민을 신청해놓고 기다린 사람들이 모든 자기의 삶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의 삶을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6개월 뒤에 분명히 있는 미국을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앞에 10년 뒤에 가봐야 있을까 말까 하는 10년 뒤에 가봐야 내가 그 소망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아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내 머리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거기다가 마음을 붙여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혼이 잘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랬어요. 똑같이 잘 되고단 말이에요. 유호도 또 썼어요. 이제는 범사가 잘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뭐든지 잘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잘 되고 자식이 성공해서 잘 되고 돈 많이 벌어 부자 돼서 잘 되고 큰 부동산을 가져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해서 잘 되고 어제 어떤 TV 프로그램을 잠깐 보다 보니까 연세가 90세 잡수신 할머니 86세 잡수신 할머니들이 찐 투피스 옷을 입고 이렇게 모델로 활동하신 마들 그 모델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패션쇼를 하는데요. 이야, 90살 잡수신 할머니. 그런데 그 손녀가 할머니에게 인사해라.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뭐라 그러냐면 손녀는 무엇가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입이 또 벌려가지고 지금 90살인데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더 살면 좋겠어. 그러니까 100살 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더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100살 아니라 나는 정말 120살을 절대로 넘기지 않으려고 지금 목적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라면 살아야 그러나 일본에 저기 어디 가보면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장수천에 보면 115살 잡수신 분, 금년에 127살 되셨다는 그런 분이 계시
계신다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127세를 살아요. 그게 저주라 그래야 돼요? 축복이라 그래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1년 더 살게 해준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불행한 일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신 앞에 빌어도 안 되고 평생 섬겼던 우상 앞에 절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서 교회를 받아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말년에 1년을 남겨두고 예수를 믿고 128세에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127세 아니라 129세, 13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그 130년의 인생이 뭐예요? 저주 아래 있다가 저주받아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라 그러잖아요.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라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처음에는 좋은 일인 줄 알았죠. 말 한마디가 그냥 나가버렸는데 이거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그 좋은 말이 왜 집을 나갑니까? 근데 이놈이 들어오면서 하나를 새끼쳐갖고 2마리가 들어왔어요. 이야, 이런 행제가 어딨니? 그래서 아버지도 타고 아들도 타고 아들이 말 타기려다가 달밭 마리에서 툭 떨어져갖고 다리가 또 부러져버렸어요. 이놈의 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식 병신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속이 상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이웃 나라가 전쟁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이 막 군대에 끌려가는데 우리 자식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에 못 나가게 되고 전쟁 나간 자식들은 다 죽거나 또 병신이 돼서 돌아오는데 우리 자식은 다행히 미리 병신이 돼서 전쟁에 안 나가고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불행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불행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범사가 잘 돼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불행한 일도 잘 된 것이고 건강한 것도 잘 된 것이지만 병든 것도 잘 된 것이고 건강한 것도 잘 된 것이지만 말에서 떨어져갖고 또 부러져가지고 불구가 된 것도 잘 된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배가 파손돼가지고 전도하러 간 사람을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셨는지 어찌됐든지 풍파를 만나가지고 그냥 배가 쪼개지고 그 배 조각을 붙들고 바다에서 보름 동안을 그냥 떠서 둥실둥실 떠다니는데 먹을 것도 못 먹고 겨우 기진맥진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납니다. 39대씩 맞는 배를 5번이나 맞았어요. 안 죽을 만큼 맞았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춥고 굶고 헐벗었고 동족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가면 광야에 이어 도시에 가면 도시에 이어 유대인 동족에 이어 얼마나 많은 고난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범사가 행복하고 잘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입니까? 세상에 평가를 한번 해봐요. 범사가 잘된 게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거기다가 또 병까지 하나 얻어 맞아가지고 그냥 그놈의 병은 기도를 해도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 범사가 잘 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가이오에게 네 영혼이 지금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잘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네 범사가 잘 되라는 이 말은 맨날 우리 좋기에 보기에 건강해야 되고 병들면 안 되고 병든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귀신 들린 것이고 성공하는 건 잘 되는 것인데 땅에 떨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장수한 것은 축복이고 일찍 죽은 것은 병신되는 것, 요절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최고로 요절한 사람 그 좋은 세상 한 번도 안 살아보시고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가신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이 사람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최고로 범사가 살된 분이에요. 다 이루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고 그를 왕을 세우라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서 사울은 패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안수하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누가 왕 세워달라고 하기로 했습니까? 왕이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왕으로 세워놓고는 그때부터서 사울 왕의 질투에 의해서 10년 동안을 아버지 집을 피해서 유리 방황해야 되고 산속에 들어가 숨어서 살아야 되고 광야를 피해야 되고 이방 나라까지 망명을 가야 되고 도대체 다윗의 삶은 범사가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가장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요셉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 썼습니다. 이게 도대체 요셉의 생애가 범사에 잘 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모든 일이 잘 됐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일국의 재상 중에 재상이었고 최고의 총리 중에 총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 사람의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제수의 몸이 되어서 사자굴로 던져놓습니다. 이게 지금 범사가 잘 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을 가장 멋있는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끄실려 죽여야 된다고 풀무못에 던져버렸던 그런 세 친구도 이게 범사가 잘 된 겁니까? 성경은 잘 된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되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그 다 마치도록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달려갈 길 다 달리도록 그 많은 핍박과 환난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박해를 당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내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내 자식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 집안이 뭔가 오한이 튀었어요. 우리 사업이 뭔가 지금 황박해가지고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길이 될 줄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한방세 축복하고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그 당시가 지금 약 사도 요한이 쓰고 있던 시대가 AD 95년, 96년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벌써 64년에 순교를 당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그 이듬해 65년에 순교당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64, 5년에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다 순교를 당했는데 그로부터서 한 30년이 지난 95년에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강한 핍박이 96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가장 악질 황제가 기독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데가 96년이에요. 그 시기에 이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범사가 잘 되고 그럴 때 그 의미가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입신양명에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다 건강 장수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다 일취월장하고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이런 얘기라고 지금 쓰셨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전부 자기 눈에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다 성도들을 배려나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 당시에 수많은 전도자들은 붙들리면 죽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붙들리면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붙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거나 붙들리면 칼에 목이 잘리거나 붙들리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주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당신은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지막 판에 얘기하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강건이라는 말이 단어를 해석하는 문장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육체를 빗대어서 말할 때 그 단어는 건강이라는 말이 맞아요. 피지컬이 육체의 건강. 그러나 디모데 같은 서신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면은 그때는 뭐예요? 온전한, 올바른 그런 뜻이에요. 또.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건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신이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육체가 멀쩡한데도 정신이 병든 사람 보세요. 또 무섭습니다. 더구나 영혼이 병들면 그 사람은 정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정신이 병들어 버린 사람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저 100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살을 넘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소망으로 가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얼만큼 사느냐에 대해서는 자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야만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는 안 되고 건강하게 사느냐 장수하느냐는 자유해야 돼요. 얼마큼 사느냐는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100살을 살아야 될 것 같은 사도 요한처럼 100살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100살까지 산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요한복음 20장에 그 물어봤다가 창피당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 그러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벌써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죽는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멘, 저도 주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요한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물어보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100살까지 살 거야. 그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니나 잘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사도 요한을 살려둘지라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는 안 죽어. 그러나 그 뜻이 다 이루어지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하고 살아라고.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면서 비록 귀함을 갖지만 밤의 손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님 앞에 몇 살까지 살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 제목이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장수의 문제는 우리에게서는 자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데 그냥 요한삼서 2장을 한 절만 똑 빼가지고 그냥 표구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표구를 만들든지 뭐 붓글씨를 쓰든지 하고 액자에다 넣어서 벽에다 딱 따라 붙여놓으니까 이게 삼박자 축복을 어느 날 돌변을 하는데 전부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의 소망.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가이오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서 강건해야 됩니다. 왜 강건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그 어떤 환란이 와, 지금도 환란 중에 있지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신 그 당시도 기가 막힌 환란이 다가오고 있지만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네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해야 된다. 그래야 너는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누가 죽인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끌고 가는 일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있다가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건강의 문제를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식이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속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좌로나 오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네 영혼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빠져서도 안 되고, 네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네가 그렇게 살려면 강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땅에서 잘 되라고 주신 말이라고 그냥 삼박자 주고, 여러분께서 늘 신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아멘하고 천장이 막 주인자 뚜껑에 그냥 물 뿌리는 것처럼 막 들쑥들쑥 들어가. 아멘 소리는 큰데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감옥에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요한 3서를 이제 다시 봐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어떤 인터넷에서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설교 가만히 잘 들어봐요. 이거 진짜 제대로 해석하고 하는 소리인가? 여의도 사람 본받아가고 그냥 괜히 하는 소리인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쓰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죽음을 각오하고 쓴 것이고, 죽음을 각오하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다 대놓고 어디 무슨 네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그냥 뭐가 잘 되고 떡반죽 그릇에 깨가 달라붙도록 막 잘 되고 물 묻은 바가지에 쌀이 달라붙도록 잘 되고 들어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막 오만 가지 잘 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아멘. 이게 교인 다 배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려고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6개월 뒤면 미국에 들어가고 영주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소식을 받은 사람이 모든 삶을 하나씩 정리하는, 지금 불편해도 차가 좀 불편해도 안 바꿔, 집이 비가 새도 안 바꿔. 왜? 분명히 있는 미국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바로 머리에 있는 분명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장이 붙어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이 아무리 불편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되는 길을 가는데 잘 되는 사람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 나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려서 내 사업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건강이 꺾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돌이켜 예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사람 봉사에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니까 강건해야 됩니다. 심령이 강건해야 되고, 육체도 강건해야 되고, 마음이 강건해야 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